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요셉이 있는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요셉이 아무 위치가 없었다면은 그냥 뭐 몰라와서 살면 되겠지만은 바로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초청을 받아서 궁중에서 내준 그러한 마차를 타고 왔고, 또 자기 아들 요셉이 바로의 신하로, 그것도 가장 중요한 신하로 있기 때문에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들을 데리고 가서 보고를 겸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가 우리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이주를 하고 나서 요셉이 식구들을 데리고 바로에게 보고도 하고 또 인사로 드리러 데리고 가는데요. 그 형들을 먼저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 5명, 12를 다 데리고 갈 수 없어, 11명을 다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5명을 먼저 이렇게 선출해서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안을 받은 바로가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생업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에게 요셉이 알려준 그대로 말을 합니다. 바로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게 있는 사실 그대로이지만은 요셉이 그렇게 대답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46장 34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33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좀 안 좋은 직업으로 천하게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죠. 그리고 정적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고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보세요. 전쟁 중에도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있었지만은 전쟁 중에도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이 있어서 전쟁 중간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구하는, 전쟁 중에 나라를 구한 사람에게도 그러는데 평상시에 물론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있지만은 이미 양식은 비축되어 있고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요셉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요셉은 사실은 자기를 뒷받침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현실 아닙니까? 이스라엘 단신으로 외국인이 와가지고 그것도 노예로 와가지고 옥에 갇혀 있다가 어느 날 총리가 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왕이 바로가 뒷받침을 하지 않는다면 요셉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100명에 가까운 가족들이 몰려오고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똑똑하고 그들이 굉장히 뭐 엘리트들이고 그러면은 그것도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데 목축을 하는 목자들이라고, 애굽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목자들이라고, 애굽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부를 한 그대로 형들이 바로에게 우리는 조성 대대로 이렇게 목축업을 했습니다라고, 목자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합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기근을 피해서 잠시 온 것이다. 잠깐 거류하러 온 것이다 라고 안심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거류하러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하나님께서 받은 땅은,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 영원히 살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기근을 피해서 잠시 머물러 왔던 나그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잠시 손님으로 머물다 가겠다라는 말인데 이 말 속에서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여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곳에 눌러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돌아갈 것이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지 않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인간적으로 여기가 잘 좋고 인간적으로 여기가 풍요하고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이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잠시 거류하는 곳이지 이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그런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지 이곳에서 삶이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곳을 사랑하고 이곳에 주저앉고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하고 그러고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고 준비하는 기간이고 준비할 수 있는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삶, 천국을 소망하는 삶,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구원의 여정을 완성해 나가는 삶,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돌아갈 곳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5절부터 보시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그들에게 가축을 좋은 땅을 주면서 또 그곳에서 왕의 가축을 담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특혜입니다.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거. 그러면 그들은 이제 애굽의 관리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왕의 가축을
치는 관리들이 되는 것이죠. 법적인 지위가 확고해지는 것이고 또 특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더니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오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야곱을 이렇게 바로 앞에 세웁니다. 참 나이가 많아 보였던지 바로가 나이부터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오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세상을 어떤 의미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또 분명히 보여줍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우리 거류하러 왔다, 나그네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야곱은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또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나그네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인데 그 세월이 130년입니다. 자기 130살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조상들의 연조에 비하면 짧은 기간을 살고 있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뭐 가난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야곱은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저기 하란에 가서 이렇게 좀 힘든 세월을 보내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밥 못 먹고 사는, 그렇게 밥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그런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이 참 힘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쉽지가 않죠. 우리 인생이 참 어려울 때가 참 많고 우리가 많이 까먹어서 그렇지 그 시간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든 시간이 참 많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보상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실하고 분명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다 만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바로를 축복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라암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 땅의 라암셋을 이렇게 주고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리를 잡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400년을 섬기며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